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어디입니까? 나라가 나라,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가 접경하고 있는 곳에서 전쟁이 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을 제어할 권능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힘센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건너봤습니다. 그곳으로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지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온실 속 화초처럼 모든 시련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시련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시련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욥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고난과 시련이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그 시험을,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불에 삼켜져 죽임을 당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두 증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로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 그 믿음을 통해 세상 권세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해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이죠. 교회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견딜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속도 그 어떤 공동체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두 증인은 짐승과의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이 시점은 그들의 증언 사명이 완수된 후예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눈을 감는 순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따라해 보십시오. 죽어도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죽음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하자 세상은 기뻐합니다. 두 증인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세상이 그들을 괴롭히는 자로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담대히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진리를 불편해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좀 눈 감고 좀 그냥 넘어가고 좀 적당히 사는 것을 이 세상은 좋아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적당히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한 악인들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이 죽은 지 사흘 반 후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십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크게 놀라죠. 11절 말씀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리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상교회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돼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박해가 아무리 거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교회는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승천의 증인이요, 재림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수원하산 교회가 증인의 사명,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신실한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참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소그룹에서 셀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셀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슴에 우리 셀원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셀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가정마다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고쳐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도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풍성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